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이제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는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니엘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단점을 막 찾아요. 다니엘의 흠을 찾아가지고 다니엘을 총리자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하나의 그들 보기에 흠을 찾아냈습니다. 그 뭐냐, 다니엘이 습관이 하나 있는데 하루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들 보기엔 그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그는 왕을 모독하는 죄라고 인정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자 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도, 이 법이 통과된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심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 살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 했던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기도,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축적이라는 말입니다. 축적이라고 하는 건 쌓인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EBS에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축적이었어요. 이 강의라는 분은 이정동이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실제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아니라 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에 의하면은 창의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창의성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그 축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노력하는 그 축적의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산업을 발달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우리가 청년들 좋아하는 아이폰이죠.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 애플 그 사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아이폰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데까지 중요한 거는 그 아이폰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설계도를 가져다가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 설계도를 그리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개념 설계 역량이라 그래요. 이 개념 설계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취약한 분이 바로 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가 뭡니까? 빨리빨리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의 문화의 발전을 통해 발전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뭘 성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직하게 수없이 반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개념 설계 역량을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축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적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3번씩 감사할 만한 제목이 생겼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나이로 치면 80대 초반입니다. 다니엘이 청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보통 청년은 유대 기준으로 보면 15살 정도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감사했을까요?
적어도 65년, 70년은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해서 65년, 70년을 감사하면 몇 번 정도 감사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이 감사했을 거예요. 수많은 감사가 축적이 된 거예요. 감사에 관한 개념 설교의 역량이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나 축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쌓여야 되고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빨리빨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뽑힐 정도로 세계에서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있습니다. 그는 바쁜 중에도 꼭 감사일기를 쓴다고 그래요. 하루에 자기 전에 일어난 일 중에 5가지를 꼭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일은 아닙니다. 보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일기를 40년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감사했느냐가 아니라 감사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축적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5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감사절이죠. 이때 되면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이때가 생각하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감사를 새롭게 쌓아가기를 결심하고 쌓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여진 축적된 감사가 다니엘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감사를 축적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